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점.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점.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좀 이렇게 더우면 이 연문 열으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시고요. 더우시면 이 문을 열으세요. 네. 오늘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신 예수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하와가 미혹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저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속임으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하며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며 유혹할 때에 속아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들이대며 이제 덤벼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요. 분쟁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싸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틈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하는데 먼저 개인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적인 각성을 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해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마귀는 교회를 공격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중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움직이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가 순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2명의 군인이 베드로가 갇힌 감옥을 지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쇠에 묶여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옥중에 광채가 비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베드로를 깨워요. 쇠사슬이 베드로의 몸에서 벗겨졌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따라가는데 파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다 그냥 통과해요. 쇠문이 그냥 저절로 열립니다.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까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죽음 바로 직전에서 자신을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음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부지런히 모이셔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각성해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꼭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가정입니다. 가정시키셔야 돼요. 마귀는 개인 공격해요. 교회 공격해요. 그 다음에 더 집중적으로 성도의 가정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가정 지켜내지 못하면 부모가 넘어집니다. 자녀들이 쓰러져요. 자손들이 실족합니다. 엄청난 굉장한 영적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의 가정은 뭐냐? 가정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 가정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되세요. 참
참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계십니다.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정을 항상 향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가정을 깨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지요. 가정은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가정 지키셔야 돼요. 먼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쩌다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만남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를 만나요. 이 만남 역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만남입니다. 부모의 선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모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철륜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만남이고 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만남 중에 하나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만남이 자신의 의지를 따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좋아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선택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선택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귀게 하셨어요. 결혼하게 하셨어요.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이 보기에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막 마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기가 볼 때는 참 매력적으로 보여.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 눈에 뭐라고요? 안경이라고. 이상해요. 우리가 볼 때는 글쎄인데 마음이 가요. 생각이 끌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새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거예요. 가정은 은혜입니다. 가정은 축복입니다. 가정은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이것이 알파라고 하면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 사람이 못 난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만남, 그 결혼, 그 가정은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남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굉장히 소중하게 취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보통의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의 거룩성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의 영적인 신비, 그 영성을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치되는 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수치되는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부부 간에 음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탈선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일을 그와 같은 성적 타락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탈선의 문제로는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예를 추가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것에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에서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이든 먼저 어느 한쪽에서 우리 갈라서자 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갈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법적인 그와 같은 보호와 그와 같은 모든 그 사회적인 제도의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 안 믿는 이 남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지 마. 당신 교회 가면 안 돼. 못 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막 때린다고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려요.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하는 말마다 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불평입니다. 비난하죠. 비판해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구애받지 말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이 아내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 못 믿어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예수님 안 믿는 이 아내가 너무 세가지고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남편에게 허구한 날 바가지를 긁어대는 것입니다. 바가지 긁으면 힘들죠.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리고는 밥도 안 줘.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천국이어야 하는데 뭐가 됐습니까? 지옥이 된 거예요. 이러면 사도 바울은 구애받지 말고 이혼해라.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구 전략, 영적인 탈출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영적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할 때의 첫 번째 원인이 성격 차이라고 했습니다. 45%에서 47% 정도가 45에서 47% 정도가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 눈높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달라서 결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모습도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다 틀려요. 하물며 성격이 같은 사람, 성격이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르지만 서로 돕는 자로 살도록 배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돕는 것입니다. 같이 돕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완제품이 있습니다. 완성품이 있다는 거죠. 자동차는 2만에서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자동차 완제품이 나옵니다.
최첨단의 모든 부품이 총동원돼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게 항공기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450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제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에는 완제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완제품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뭐냐? 우리의 가정은요, 같이 하겠습니다. 공사 중이 되는 거예요. 공사 중이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가고 같이 만들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용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수용해야 돼요. 모자람을 수용해야 합니다. 약점을 수용해야 합니다. 단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남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한번 쳐다보세요. 세상에 완전한 남편 없어요. 있다고 하면 딱 한 분,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아내들 완전한 아내, 완제품의 아내 없습니다. 그런 아내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불안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두 번째 가장 많은 원인은 경제 문제입니다. 13%에서 15%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단란했던 가정도 갑자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부부와 가정은 뭡니까? 힘들 때 돕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려울 때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고 해서 자, 우리 이번 기회에 갈라서자, 각자의 길로 가자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바른 판단력으로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같이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끝까지 곁에 남아서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을 보고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혼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각종 무서운 질병에 노출돼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사람의 25%가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혼한 사람은 정신병동에 가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높다는 거예요. 10배가. 자녀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와 정서적인 황폐화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범죄 확률,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그러니 이혼은 자녀들에게도 부모로서 몹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다 위기를 만나게 되고 건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본인 자신이 겪게 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안 됩니다. 가정 깨져요. 인생 망가집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어둡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8명이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10명 중에서 8명이요.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가정, 남편이나 아내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자유이고 해방이고 행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항상 불행하고 또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잡혀서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그 마을의 짐을 멀리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짐을 지고 이제 길을 나섰어요. 한참 가다 보니 다른 이들보다 자신의 짐이 더 무겁고 커 보였습니다. 자신만 더 힘든 짐을 지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의 기분, 이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안 좋았어요. 길이 너무 멀어 마을 사람들이 중간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몰래 일어나서 한밤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짐을 쌓아둔 곳으로 이 사람이 살금살금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그 쌓아놓은 짐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작고 가벼운 짐에 자기만이 아는 표시를 해두고 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그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짐 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밤사이에 그가 표시해 두었던 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하나 짐을 다 들어보고 표시해 두었던 그 짐은 바로 어제 온종일 자신의 짐이 가장 무겁다고 투덜대며 불평하고 지고 온 바로 그 짐이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제일 가벼운 짐을 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고 큰 짐을 지고 온다고 하루 종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짐이 가장 가벼웠던 거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높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원칙을 지키며 서로 돕고 서로 수용하며 서로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원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용이 있게 하시고 포용이 있게 하시고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도움과 협력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왕 되신 귀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해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